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으로 탈북민들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탈북민의 여정을 담은 연극이 교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연중 기획에서는 지역 아동센터와 어린이 사역으로 15년째 충남 아산 지역의 돌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비극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포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격렬한 교전으로 민간인 희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목회자도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런 살상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마땅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한편 들지 말고 이 전쟁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도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없길 바랐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변에 아무 죄 없는 그런 민간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고 또 전쟁의 피해가 있는데 아름답고 또 평화롭게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피해에 이어 이스라엘 전쟁에 가슴 아파하며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루마니아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더욱이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서 그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진짜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특히 이스라엘과 그 반대 팔레스틴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평화를 주시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좀 기도를 하십시다.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품은 이스라엘. 하루속히 샬롬이 임하도록 한국교회의 기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 탈북민이 한국까지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이 한국교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니블 하트와 극단 새벽이 공동 제작한 연극 내 아버지인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민 목회자이자 북한 선교 사역자로 잘 알려진 유니블 하트 김광호 대표의 탈북 여정을 모티브로 만든 연극 내 아버지입니다. 주인공 광철은 조카인 갓난아기 지호와 함께 탈북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를 남겨두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탈북에 성공해 희망의 땅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화 충격과 탈북민에 대한 편견 등으로 상처받고 방황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접하며 점차 변화하는 한 탈북민의 여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연극 자체가 탈북민들의 아픔을 조금 더 저희 우리나라에서 더 이해하고 더 위로하고 더 알아서 그 마음을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극이잖아요. 문화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난해 8월 초연 후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 연동교회, 새로남교회, 숭실대, 호서대 등 전국 교회와 대학교에서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김광호 대표는 기성세대에겐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상기시키고 다음 세대에겐 정서적, 문화적 통일을 앞당기고자 이 연극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또 디아스포라 교회들 해외까지 또 이 연극을 통해서 탈북민 이야기와 탈북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만남을 또 서로 만들고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15년째 지역 아동센터와 다음 세대 사역으로 충남 아산 지역의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 악기 수업이 있는 날, 소란스럽던 교실은 조용해지고 초중등 학생들의 눈빛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진지한 모습으로 바이올린을 다루는 주인공들은 충남 아산의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입니다. 15년 전 홍은식 목사는 다음 세대 목회 사역을 꿈꾸며 이곳에 무료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1km만 가면 거의 30대에서 40대 젊은 아빠, 엄마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식적인 예배 드리고 나면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무료 공부방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나날이 성장 부흥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는 중앙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은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저녁 식사까지 해결합니다. 센터가 위치한 충남 아산시 배방읍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습니다. 센터는 방과 후 교실 그 이상을 넘은 돌봄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밥 한 끼 따뜻하게라도 먹고 또 이렇게 선생님이 친구가 돼줄 수도 있고 딴 길로 가지 않게 그 속에 복음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지금은 가정에 애들이 부모님들한테도 감사하다고. 이러한 귀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선 어려움도 많습니다. 홍은식 목사는 교회 건물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없어 임대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는데 현행 법률의 제한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규정을 담고 있어 아동 돌봄센터가 되려면 종교시설에서 보육시설로 바꿔야 합니다.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먼저 발벗고 나가는 날이 오면은 정말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앙지역아동센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남 아산 지역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품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 이스라엘 친선협회와 이스라엘 포럼 주최로 이스라엘 지지연대 모임이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친선협회 황우여 회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려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오늘은 모여서 이번 행사에는 주한 이스라엘 아키바토르 대사가 참석해 전쟁이 확전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전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 조이엠 사쿠라이 공관 차석이 미국도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에서 자란 서울대 정예원 대학원생이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이스라엘을 위해 나에게 다른 나라는 없네를 연주했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캄이 48회 목사 안수자 연수교육을 10월 16일부터 4일간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목사 안수 대상자 110명이 참여한 안수교육에서는 카이캄 소개와 이단, 인성 심리검사와 목회 적용, 목회 철학 관련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기도와 찬양, 예배와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 개강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김승욱 목사는 4년 만에 진행하는 이번 연수 교육을 통해 먼저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에게 소중한 배움을 얻길 소망한다며 리더가 되기보다 삶으로 함께하는 제자, 세상과 싸우기보단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실제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연수교육 참가자들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안수 예정자들과 함께 실제적인 목회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매우 귀한 경험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교단 소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어떻게 우리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스트럭을 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시는 이 연수 교육이 너무 실제적이라서 좋습니다. 카이캄은 오는 23일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48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충현교회에서 2023 KRIN 북한 사역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엑스포는 국내외에서 북한 사역을 펼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사역자들과 단체들을 위한 실무 컨퍼런스로 마련됐습니다. 해외 16개 나라 대표자와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 사역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엑스포에서는 스포츠 사역을 비롯해 라디오와 방송 사역, 복음 전도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 14일과 15일에는 북한 땅이 보이는 비무장지대와 모퉁이돌 선교회 강화 선교센터로 떠나는 기도 여행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35회 입법의회 소집 공문과 함께 법률 개정안이 담긴 자료집을 발송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회 개척 시 필요한 등록 입교인 수 기준을 낮추는 안과 청장년 선교회 상한 나이를 올리는 안 등이 담겼습니다. 35회 입법의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열립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다음 달 10일 설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더 워십, 지금 우리가 사랑할 시간을 주제로 열리는 예배에서 한국컴패션 설립 당시 국제 컴패션 총재였던 웨스 스태포드 박사가 참석해 사역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설교할 예정입니다. 서울 오륜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21일 동안 온 오프라인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를 비롯해 방송인 조혜련 집사와 할리우드 1호 항공 촬영 감독인 XM2 스티븐 오 대표, 장애를 극복하고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모세 씨 등이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요청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서한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탈북민 북송 중지를 촉구하는 요청이 담겼습니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긴급 연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청춘대학 희망 콘서트가 삼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삼양교회 차창규 목사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이라며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웃음만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종률, 정욱, 최선자 배우의 황혼의 연극과 바리톤 홍성진, 소프라노 이윤정의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청춘대학은 오는 19일 청와대와 고궁탐방 등 문화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1회 원주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우광성 목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녀답게 지역과 잘 어우러지고 이웃과 함께하는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열린 대회는 약 1,000명의 원주 시민들이 참가했으며 노천극장에서 시작해 4km 걷기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원주시 전 세대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원주 제1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시 기독교 청년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집회에서 연합회장 이은지 청년은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마커스 워십은 내 삶의 주인이라 등 다수의 찬양곡을 나누며 신앙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원주 큰나무교회가 지역의 택시기사들을 섬기는 택시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자가용 사용을 줄여 저탄소 운동을 실천하고 택시기사를 격려하기 위한 이날 택시데이는 교회를 방문한 원주 지역 300여 명의 택시기사들에게 응원의 인사와 선물을 전했습니다. 큰나무교회 김홍구 목사는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고 교회를 방문한 모두가 힘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들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많이 알리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돕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분들이 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좀 힘을 내서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레너드 스윗 박사 초청 설교와 제10차 DTC 사역 등을 펼쳤습니다. 열매의 감사는 하나님께, 열매의 기쁨은 이웃과란 주제로 진행된 추수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세계적 기독교 석학 레너드 스윗 목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을 보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며 상처를 바라보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주 서남교회는 코로나 이후 주요 절기마다 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로 진행해온 온 성도 택시 타고 오기 운동인 DTC 사역도 전개했습니다. 아울러 교회 앞마당에선 어린이 전도 초청 축제, 팡팡 페스티벌이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해 추수감사의 기쁨을 지역 어린이와도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의 기업 JG그룹이 수요예배 9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JG그룹 오한선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홍경표 목사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함께 하시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찬양제에선 임선주 거리찬양 선교사의 찬양과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9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직원들이 복음화되어서 예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모든 사업장이 다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기업이란 표어 아래 매주 수요일 전 직원 예배를 드리고 있는 JG그룹은 현재 92%의 직원 복음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미시 장로 총연합회가 12일 선산제일교회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박병윤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주요 안건 등을 토의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선산제일교회 박태경 목사는 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며 연합회 장로들이 교단을 초월해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을 권면했습니다. 경술련 국칠 상기 제6회 나라사랑 음악회가 12일 봉화 척곡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주최하고 봉화 척곡교회가 주관한 이번 음악회에는 합창과 기악, 독주,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척곡교회는 경술국치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을 다지기 위해 매년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자이신 김종숙 목사님 손자 되시는 김영성 장로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냥 일반 음악회하고는 좀 다르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좀 일깨우자.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CTS 뉴스에서는 올 가을 각 교단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총회장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변세권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저에게는 불안과 염려, 또 기대와
설레임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사회는 모든 면에서 전체적인 어떤 배경의 경지에 들어가 그 수위를 높여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더 높은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순교 시대와 또 부흥 시대를 지나 지금은 깊은 신학적인 교육의 시대에 접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저와 우리 합신총회는 역사적으로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명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역사의 행진의 주체가 되는데 우리 합신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회장님, 교단 발전을 위해서 임기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어떤 사역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마치 그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나고 목회자 빈부격차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후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합신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할 경우에 총회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후원을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야 신학이 좋은 합신을 지원하게 되고 졸업 후에도 교회 개척을 해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자발적 공유주의 실천을 위해서도 이런 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에 보면 앙드레 비엘레가 목회자의 빈부격차 또 교인들의 빈부격차 문제를 교회 질서로 보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예, 총 회장님, 우리 사회 이 반성경적인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예장 합신총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일까요? 지금 국회에는 평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이런 유의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되고 가정이 허물어지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말살되는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합신은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입법을 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지 않음을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한 나라라는 국가의 어떤 민족적 가치와 시민 정신에 의한 자발적 기준을 마련해주고 참여하게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 회장님,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임사에서 개혁교회의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개혁주의라고 할 때 더 정교하게는 개혁된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된 개혁교회, 개혁된 장로교회 이 둘이 신앙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 같은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개혁된 교회라는 표현으로 도전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질문의 요지대로 참된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개혁해 나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활동에도 이제 많이 참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통합의 사활적인 근거는 상호간에 같은 믿음이어야 하는데 이 전제를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이루어내는 유형적인 통합인 것이 대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단이 교단다워지는
다워지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해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합신의 정체성과 정신에 맞는 교단과는 절차를 통하여 언제든지 교류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 디지털 시대에 따라서 목회 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 목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은데요. 미래 목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회는 더욱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생활에 치열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는 교육 목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를 교육 목회를 통해서 더 확인해 나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문화 속에서는 교육용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폭넓게 이해해서 이러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또 교단과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총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가격은 8월보다 0.25%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신도시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교육부가 의뢰한 수사뿐만 아니라 경찰에 직접 고발된 건과 자체 첩보를 통해 입수한 사건 등 총 7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유명 입시학원과 일타 강사로 불리는 유명 강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원활한 시험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수험생들의 등교 시간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영어 영역 듣기 평가가 진행하는 동안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와 헬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온실 냉난방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복합 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태양광열 패널에서 발생하는 태양열과 지중열 교환기에서 얻은 지열을 열 저장조에 모은 후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사용해 온수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농진청은 이 기술을 딸기 온실에 적용한 결과 면세 등유와 비교해 냉난방 비용을 78%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